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되는 우리 자와 청년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잠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를 살아내고 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작고 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시고 승리하여 주시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 됨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기쁘게 주님께 드려지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를 오늘이 오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4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날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기도 모든 수고 쓸모없다 느껴질 때 그때도 주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네. 내 맘이 어떠하든지 당신만의 방법으로 오 주님 나의 삶에 늘 함께 하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바람들 나의
나갈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주신 마음과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또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육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매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느낍니다. 다가오는 주에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라는 주제로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임원들에게 지치지 않는 마음과 지혜 주시고 그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수련회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부 지체들의 마음을 만져주사 나 혼자만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주변을 챙기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서 7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고린도서 7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명절 지나고 또 잠깐 못 봤던 얼굴들도 보이네요. 프랑스 잘 갔다 왔습니까? 프랑스 말인가요? 이런 불자 같으니라고.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는 근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고민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느냐, 얼마나 많이 고민하느냐, 어느 정도 고민하느냐의 차이지 모두가 자기만의 근심거리는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오히려 요즘 우리 인생을 보면 근심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하루하루 고민하고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나이가 먹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근심거리들이 좀 사라질까요? 그렇지만도 않는 것 같습니다. 걱정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본인 걱정만 하다가 자식이 생기면 오롯이 자식들 걱정까지 떠안아야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손주 걱정까지 떠안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오죠. 사역자인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밀려올 때면 밤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자꾸만 저를 근심하게 만드는 여러 현실들과 상황들 때문에 한숨 쉬고 눈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걱정과 근심거리에 짓눌려서 힘겹게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자, 그런데 저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심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근심과 걱정을 덜어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우리 삶 아닙니까? 하루는 하루라도 좀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근심해야만 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상황과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이 속한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자신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생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고 또 바울이 가장 아끼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했고 힘 닿는 대로 그들을 위해 권면하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과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는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에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자들과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온갖 누명과 구설수를 만들어서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했죠. 고린도후서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바울의 권면과 가르침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려 한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에서 돌아서 버렸다는 의미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이 세우고 또 자기가 일궈온 교회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뜻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해하고 의심하고 비방하기만 하는 그들을 볼 때 아마 깊은 배신감과 서운함이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겠죠. 바울의 마음은 아마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을 적대시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본문 3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우리 지인호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시작. 아멘. 자, 바울의 마음에는 늘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사역자로서 그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책망하고 또 권면했던 것은 그저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또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거죠. 그의 진심은 이겁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그들과 함께 끝까지 제대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전하고 자신이 가르쳐준 그 복음을 붙들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보자라는 거였습니다.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보자. 우리 같이 주님을 따르는데 한번 열심을 내보자. 우리 함께 주를 위해서 제대로 한번 똑바로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린도 교회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의 간곡한 호소에도 성도들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그런 그의 마음을 위로할 만한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보면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 우리 민석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네.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기가 가장 아끼는 동역자인 디도를 만났기 때문에 위로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친 마음을 그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것은 다름 아닌 디도가 가지고 온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 소식이 뭡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다시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자,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간의 모든 괴로움을 다 잊을 만큼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의 애끓는 권면과 충고가 드디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들이 드디어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다시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그들 안에 열심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바울에게 그 어떤 것보다 큰 힘과 위로로 다가왔던 거죠.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뭐겠습니까? 교회 사례비가 늘어나는 것? 사람들에게 설교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 우리 하은이와 하연이의 애교? 아닙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위로는 내게 맡겨진 영혼들의 변화와 회복입니다. 내가 맡은 영혼이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 그 영혼이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 사역자에게 있어서 그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랬던 거죠. 고린도 교회의 변화와 회복은 지치고 낙심하고 있었던 그 사역자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자로서 제가 맡은 이 청년부가 그리고 우리 동막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장하길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꿈꾸는 부흥은 30명이 6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되는 그런 규모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규모적 성장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꿈꾸는 부흥, 사역자로서 정말 보고 싶은 변화의 모습은 사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주를 찾지 않던 한 인생이 다시 주님을 찾게 되는 것, 감사를 잃어버렸던 한 인생이 주를 다시 찬양하게 되는 것,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한 인생이 주님 앞에 엎드려 다시 부르짖게 되는 것, 말씀을 멀리하고 있었던 한 인생이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 바로 이 한 인생의 변화와 회복, 이것이 제가 바라고 또 소망하는 부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한 사역자인 저와 우리 모두가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변화와 회복의 역사처럼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우리 짜바 청년부 공동체가 부흥하는 공동체, 성장하는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시작된 걸까요? 과연 무엇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변화되게 만든 겁니까? 과연 무엇이 그들을 다시 사모하게 만들고 다시 애통하게 만들고 다시 열심 있게 만들어 준 겁니까? 우리 보면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성아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8절과 9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한 가지 단어를 주목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로 근심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근심할 만합니다.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 윤리적 문제, 음행, 분쟁 이런 내용들을 낱낱이 지적했습니다.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얘기만 하니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을 자꾸만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들이 저지르는 죄들을 낱낱이 들춰냅니다. 고린도 교회 곳곳의 문제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그의 책망과 권면은 정말 과혹하고 혹독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근심하게 했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그들을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그들을 근심하게 만든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자,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들을 근심하게 만들었는 것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울이 일으킨 그 근심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그 근심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근심이 결국에는 그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게 만들었고, 그 근심이 그들을 다시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근심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근심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근심과는 다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말하는 근심을 세상 근심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죠. 바울이 일으킨 근심,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신 근심은 세상 근심과는 전혀 다른 근심입니다. 그 근심은 후회가 없습니다.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도록 회개로 이끄는 근심입니다. 하지만 세상 근심은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근심입니다. 그 근심은 인생을 사망으로 향하게 할 뿐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품었던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좀 더 가지기 위한, 좀 더 누리기 위한, 좀 더 편안해지기 위한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품은 근심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근심은 그들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근심이었죠.
세상 근심은 헛될 뿐입니다. 무익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고 그들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게 만드는 거룩한 복된 근심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근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세상 근심이 아닙니다. 세상 일 때문에 머리 아프고 세상 일 때문에 복잡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근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근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세상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죠. 진로, 취업, 결혼, 직장, 인간관계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매일마다 근심하면서 끙끙 앓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물론 걱정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정작 우리가 주의 청년으로서 진짜 근심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태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일들은 그리도 걱정인데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자꾸만 식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점점 사라져 가는데 내 삶 속에서 기도가 말씀이 점점 멀어져 가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있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서도 생각보다 내 마음에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은 죽을 듯이 무서워하면서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 취업이 안 되면 계획한 일들이 잘 안 풀리면 그토록 마음 앓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신앙이, 믿음이, 내 마음의 상태가 우리에게는 전혀 근심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으니까 회개가 없습니다. 걱정이 안 되니까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세상 근심, 세상 일들 뿐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근심거리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정말 근심하고 정말 걱정하고 정말 염려하고 정말 애통하고 간절해야 할 일에 우리가 지나칠 만큼 근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근심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무 근심 없이 사는 것이 과연 행복입니까? 진정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근심 없이 회개 없이 흘러가는 그 안일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심해야 됩니다. 항상 근심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근심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대충 넘겨버려서도 안 됩니다. 날마다 근심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 근심이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 근심이 우리의 삶을 결국 복된 삶으로 향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저는 오늘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근심해야 합니다.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만 한 내 삶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분노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려 하는 나의 모든 습관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의 일에 열심을 잃어버린 나의 모습, 사모함을 잃어버린 나의 모습을 통회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돈 걱정, 내 미래 걱정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닥친 가장 심각한 위기는, 우리가 지금 가장 근심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보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보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마음이 지금 생각보다 뜨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일만 걱정하다가 진짜 근심해야 할 일을 놓쳐서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또 근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했습니다. 근심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그 근심이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켰고 그들을 살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며 살아라 말씀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이 메시지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근심할 것 넘쳐나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정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우리 찾은 청년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의 이 심정이 오늘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근심하며 살아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뜨거운 넘치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죠.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도저히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근심을 일으키십니다. 근심하게 만드셔서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 자신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싫어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근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 근심이 아니라 진짜 근심해야 할 것을 근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근심 없는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반드시 근심이 있습니다. 자꾸만 넘어지는, 자꾸만 딴 길로 가는 연약하고 추악한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지 못했던, 더 사모하지 못했던, 더 뜨겁지 못했던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아파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 근심이 결국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세상 근심에 파묻혀서 그때 왜 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나?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버리지 않도록,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근심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근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망을 이룰 뿐인 그 세상 근심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는 거룩한 근심이 필요합니다. 걱정하셔야 합니다. 아파하셔야 하고 슬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염려하십시오. 근심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나 자신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근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심이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이끌어 줄 겁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근심이 필요합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세상 근심은 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이 차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근심으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내 갈급함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가까이 가까이. 주님께 어떻게든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근심 어린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멀어지면 걱정해야 합니다. 태연해야 할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걱정하고 눈물 흘려야 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세상 염려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근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그런 배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찬양의 고백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근심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근심 말고 하나님을 향한 근심을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근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염려하고 정말 마음 괴로워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 일들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일들도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일들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느라 정작 진짜 고민해야 할 일, 진짜 걱정하고 근심해야 할 일은 너무나 태연하게 내버려 두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내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있음에도, 내 마음에 아무런 사모함도 애통함도 열심도 다 잃어버렸음에도 그저 세상 근심만 붙들고 내 상태를 바라보면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았던,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근심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많은 근심을 어떻게든 덜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근심해야 할 일을 근심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회복하게 했던 그 근심,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었던 그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뤘던 그 근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청년들이 진짜 바라보아야 할 것, 진짜 붙들어야 할 것, 진짜 사모해야 할 것, 진짜 열심을 다해야 할 것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진짜 근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취업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삶에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여건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로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 걱정해야 할 일은 맞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 근심들 때문에 정작 내가 근심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일에는 너무나 태연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걱정하지 않았던, 예배가 차갑게 식어져 버렸음에도 걱정하지 않았던, 하나님 내 마음이 전혀 감동조차 없음에도 하나님 근심하지 않았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세상 근심을 좀 내려놓고 사망에 이를 뿌린 세상 근심은 그만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그 거룩하고 복된 근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더 주님을 누릴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이 마음으로 예배드린 것이 맞을까? 하나님, 좀 걱정하고 좀 근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태연하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음에도 그냥 태연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냥 예배, 하나님 아버지와 한 주 한 주의 삶 하나님 아버지 흘려보냈던 우리 청년들이라면 이제는 내 마음, 내 상태를 직시하고 하나님 철저하게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근심이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할 것이고, 그 근심이 결국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안에 그 거룩한 근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옥죄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자꾸만 누르고 있는 세상 근심과 염려는 주님 다 걷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근심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걱정과 열망으로만 하나님 가득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근심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근심하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하나님 그 거룩한 근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는 주 금요일부터 우리 겨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해서 다 함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은혜 받아야 할 자들이 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이 말씀 앞에 서야 할 자들이 서지 못하게 되는 여건과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청년들이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일이 없도록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수련회 가운데 나와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것은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고 좀 위로 얻고 또 회복되는 정말 힘을 얻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수련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부어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부흥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우리 청년들 살려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나와야 할 청년들이 마땅히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지장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세상 근심에만 눌려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을 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을 잃는,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고통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고통이 더 아프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아픔, 그 근심, 그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어떻게든 주님과 멀어지지 않으려 하는 그 거룩한 근심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키고 날마다 주님을 다시 찾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 청년들의 고백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에 날마다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힘쓰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근심은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근심을 가득 안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견땅고 멀리하지 않고자 결단하고 또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기 전에 저기 제가 뒤에 우리 매번 했었죠. 이제 수련회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이제 금요일 빼고 월, 화, 수, 목 4일간 우리 릴레이 한 끼 금식 또 새벽 기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은 꼭 뒤에 가셔서 설명 읽어보시고 나는 그냥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 하는 사람은 아침, 뭐 점심, 저녁 이렇게 자기가 정한 끼니를 적어주시고 본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이번에는 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해 보겠다 하는 청년들은 새벽 기도라고 적어서 저 뒤에 자기 이름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다 적으면 우리 우경화 회장님께서는 매일 이제 그 해당 인원들을 좀 공지해 주시면 까먹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모임 하러 흩어지기 전에 꼭 한 사람당 한 개씩 꼭 적어주세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반입니다. 1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합시다.
수요 기도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여기 청년부실에서 진행되니까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겨울 수련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7일, 8일인데 금요일 집합 시간이 오후 6시. 그래서 저희 저녁은 준비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셔서 저녁 드시고 집회하고 토요일날 바로 오시는 분들은 9시 반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가 신청서는 조 모임 할 때 드릴 건데 조장들은 민석 형제님한테 신청서 받아 가주세요. 누구? 누구? 진짜 신기하죠? 와. 이제 다른 거로 넘어갈까요? 하자고. 지금 신청하세요. 저희 청년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일찍 오시면 영상도 많이 찍거든요. 그래서 같이 여기 출연하시고 싶은 분들은 빨리 오시면 돼요. 그리고 겨울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31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 후에 했는데 2차로 한 번 더 참여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2월 5일 수요일 수요 기도 모임 시간에 은혜로운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릴레이 기도 달력에 새벽 기도 한 끼 금식을 선택해서 이름을 적어주시고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특별 금요 기도회가 2월, 3월 8주에 거쳐 진행되고 2월 14일은 청년부 특송 및 목사님 안수 기도도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오늘 예배 후에 조모임 있고 조모임 후 찬양팀 모임,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생일자 생일 축하 파티를 하겠습니다. 여기 생일이신 분들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불 있을까? 생일 축하해. 생일이신 분들 2분만 특별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몇 살이시죠? 28살입니다. 28살 된 소감 한번 얘기해주세요. 소감? 2월은 늘 새로운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생일 축하 노래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2월 생자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 들고 들어가 주세요. 네, 들어가 주세요. 아니면 삼행시 하나 하고 들어가실래요? 들어가 주세요. 자, 다음 저희 1인 1섬김 프로젝트가 1월 달에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또 섬겨주실 분들을 뽑을 건데요.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최민수, 김수환, 김예린, 마동건, 소경호, 강성현, 남수연. 자, 여기서 하나씩 뽑아주세요.
누구는 네. 자, 성현이부터 뭐죠? 저 체어맨입니다. 네, 처음에는 1시까지 와서 의자를 미리 세팅하는 역할이에요. 다음 엄마입니다. 엄마는 물을 관리하고 물을 드실 분들은 이제 이번 달은 예린이한테 다 검사를 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통기한도 체크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전 바람둥이입니다. 바람둥이 바람둥이는 네 바람둥이에요. 오일남입니다. 오일남은 뭔지 아시죠? 5분 전에 저기 계신 분들 일어나라고 말하고 남은 물건 정리하기. 그래서 오일남. 피카츄입니다. 네, 피카츄는 서영 자매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불을 껐다 켰다 해주는 전기 담당입니다. 체어맨. 네, 체어맨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면 더. 비서라 적혀있네. 네, 비서 적혀있습니다. 비서는 목사님이 시키시는 일 하시면 됩니다. 그럼 1월 달에 섬겨 주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넘겨주겠습니다. 지아,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일단 지아도 나와주세요. 자, 1월달, 2월달, 1월달에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2월달에도 또 화이팅 해달라고 거의 다 나왔네요. 그 인수인계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몇 시에 모여야 되는지 어떤 역할인지 꿀팁 이런 거 인수인계 해주시고 자 하나 둘 셋 인사. 들어가주세요. 그 이제 1월달 하신 분들이 2월달 분에게 이제 만나셔가지고 어떤 역할인지 인수인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광고가 끝났습니다. 마침송 부를게요. 네. 그래요.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로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저희 뒤쪽에 적고 정모임하러 가시면 됩니다.